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3주째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본문 지난주와 같습니다. 제목은 좀 다릅니다. 제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다 같이 찾으셨죠?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 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주의, 형식주의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런데 외식 안에 이 형식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말씀 따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반 상식대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외식 안에 다 포함되는 그 개념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식이 무엇인가, 누가 외식쟁이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주의예요. 외식쟁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외식쟁이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외식쟁이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건 좀 부드럽게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저주받을지어다 이거든요. 그 저주받을지어다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외식이 무엇인가? 누가 외식쟁인가?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식쟁이가 될까봐 이게 이제 저의 걱정이에요. 저의 기도하는 바인데요.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외식인지. 첫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정확한 성경을 이제 가르치려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경 이제 지식이 이제 생기는데 알고만 있고 말이에요. 이 성경 지식을 알고만 있고 어떤 실천이 없을 때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이에요. 그러면 교만 쪽으로 나아가기 쉬워요. 쉽사리 남을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쉽사리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나 들으라고 나한테 적용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었으면, 알았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의 처음에는 가치관, 그렇죠?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생명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죠.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규율과 규칙이 이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가정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떤 규범이 생기고 가정에서의 다른 가족과 다른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넓게는 이 사회에 이제 믿는 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게 되면은 어떤 문화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 주일날 이 설교를 들으면 오늘 이제 외식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깊이 주중에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라든지 헌금 기도라든지 그러면 저는 잘 들어요. 묵상의 흔적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근데 알기만 알고 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적으로 흐르기 쉽고 이제 남을 이제 판단하는 쪽으로 발달하기 쉽고 남을 쉽사리 이제 가르치려고 들고 그거 다 아니거든. 첫째는 나를 가르쳐야 되고 내가 지배당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제 실천되어져야 되고 나의 삶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그게 안 될 때 기도도 주로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첫 번째 기도는 영적으로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과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성도가 되는데 이런데 이제 기도 내용이 좀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합시다. 달라집시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되고 나이롱 신자들과 달라져야 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거룩성 추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자들이 노력해야 할 바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외식쟁이인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해요. 신앙생활이 좋아요. 사람들도 칭찬해요. 그런데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교회 사람들 만날 때는 참 신앙이 좋아요. 근사해요. 거룩해요. 근데 직장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말이 거칠고 폭력을 일삼고 언어 폭력을 하고 교만하게 거지없고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과 술과 담배로 그냥 찌들고 그 자기 몸 스스로 살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외식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이 좋아요. 자기도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고 이제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없어요. 순전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함이 없어요. 그 중심에 아주 자아로 충만해요.
그냥 그 중심에 겸손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 안에 아주 그냥 자아충만이에요. 그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주님이 안 계시네.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참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에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 순수함, 여호와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야지 이 안에 온갖 이제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요.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어요. 하얀 색을 칠하고 그래서 꽃도 옆에 장식해 놓고 겉모습은 뭐예요? 예뻐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근사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 외식쟁이들. 그러면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살이 썩고 뼈까지도 썩고 살이 썩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뼈까지 썩고 무덤 속에는 이 속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 이중 인격자들아 이게 외식이거든요. 외식하면 지옥 간대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이제 찾아볼 것인데요. 어느 정도 외식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가 외식쟁이 안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안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자기가 이제 믿는다고 하니 이제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하니 자기는 이제 당연히 구원인 줄.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자들이 도착해 보니 지옥이더라.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생길 거예요. 존 버넌이라는 철로 역정성 그분이 이제 그분이 쓴 뭐 책에서도 보면은 많은 믿는 자들이 지옥에 이제 떨어졌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목사까지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번째는 그 성경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거든요.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 받은 소경이 이끄는 소경들,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에서 그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야고보서에 보면은 횡치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행치 않으면은 그게 외식이에요. 그 외식의 범위가 성경에 이제 넓은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라잖아요. 이 잘못된 종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 따라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할 것이 아닌데 거기 이제 짝이 되는 그 48절 옆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8절부터 11절 써놓고 한번 가봅니다. 그게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외식이에요. 8절이 딱 떨어지는 외식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 이게 외식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내 중심의 신앙인들은 순수함이, 순전함이, 온유함이, 너그러움이, 그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진정 이 겸손함이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자아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자기 계획 그냥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없네? 네 마음속에? 믿음 생활을 믿음 없이 신앙생활 말이 어폐가 있는데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이거를 지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대표적인 외식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 진정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에게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아우라가 있는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외식쟁이가 됐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 스승에게서 외식쟁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쟁이들은 이제 밑줄을 쳐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가 있잖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닫자고요. 오늘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거룩성을 추구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주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 11장에 금지한 음식들 그런 것들로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가시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래서 사경의 스타일의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나 코이노 더럽게 타락시킨다는 거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 가랑비에 옷을 줬듯이 이게 주일마다 설교를 이렇게 좀 찔림이 있는 설교여야 돼요. 사실은 주일날은. 주일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중에 우리가 얼마나 섞여서 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그냥 맨날 덮어놓고 괜찮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위로해준다. 그럼 언제 회개하고 언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릴 것 뿐이고 회개할 것 뿐이고 그런 트로트 있더라고. 뿐이고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아, 코이 그 타락시킨다는 단어. 코이노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그러면 끝장이지 뭐 타락되어지면. 그래서 좋다고 뭐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다 이제 그 나라에 못 가요. 타락시키고. 다시 마태복음 24장 거기 아까 48절 봤죠? 48절 짝을 연결하는 구절을 찾아보느라고 왔었는데 49절 마태복음 24장 49절 가봅니다.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세요. 응? 동무들을 때리며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믿는 자들에게 볼 때 목사 앞에서는 교회 이제 믿음의 교우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무들을 때리며 주인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주인이 이제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천국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주님이 이제 안 보이는 데서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이제는 주인이 이제 떠나가니까 없으니까 동무들 때리고 이거는 이제 폭력을 일삼고 언어 폭력을 일삼고 이제 거칠어지며 이제 괴물이 되는 거요. 쓰레기가 되는 거요. 전혀 거룩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너그러움이 없고 그렇죠? 그런 거. 그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거요. 동무들 때리며 아멘들 안 하네. 그 다음에 술 친구들로 술을 안 마셨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죠? 전혀 그런 짓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퇴폐 이발소 가고 또 남자들 이발소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어.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위선 그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죠?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위에가 제가 외식하고 그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처해져요?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율이 뭐예요? 받는 처벌, 받는 벌, 받는 심판에 처하리니 그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그 벌, 그 처벌, 심판 이게 뭘까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옥이에요. 응?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봐요. 23장 거기 보면 끝에 보면 나와요. 거기가 어딘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이게 봐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부드럽게 표현된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옥 간다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람들 보는 앞에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며 들어오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그 당시에 채소라고 보면 돼. 그 지역에. 채소가 들어왔는데 그 채소에 11조도 드리며 들이대 이런 건 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 그렇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순전함이라든지 그게 없는 거예요.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5절에 한번 봐봐요. 거기도 화 있을진저 시작됩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바탕으로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이 속에 진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속조차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음란 사이트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우리 자라나는 남자 어린이들 잘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럼 여자는 아니도 여자도 가르쳐야 되겠네. 여자도 가르쳐야 돼. (27절) 한번 올려봐요. 예, 읽어봐요. 시작. 여기 나오네. 회칠한 묻은 것 같으니 이 진짜 아주 그냥 심한 지적이야 이게. 가망이 없는 회칠한 묻은 것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무덤에다가 흰색 칠을 했어요. 예쁘게 보여요. 꽃도 장식해놓고.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두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외식이에요. 그 안에는 인간의 그냥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만 가득 찬다. 그래서 28절 읽어봐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이중인격자들아. 그 다음에 33절, 23장 33절에 봐봐요. 뱀들아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옥의 판결을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외식하면 이런 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신앙이들 중에 외식쟁이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그 중에 구별된 자가 되자. 이게 이제 우리 동탄중앙교회 이제 추구하는 바고 모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런 개념 있고 노력하는 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성화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가 사도교회다, 사도교회 같다. 그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합당한 자니라, 악시오스, 누구 보고 합당한 자니라. 우리 동탄중앙교회가 그 악시오스, 합당한 자니라 이런 얘기 듣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사대교회 같이 되는데 이 사대교회가 외식이거든요. 외식쟁이들 중에서 구별되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읽어봐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사대교회의 목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는 어느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7영과 성령님이죠. 7별 주의 종이죠.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단번에 사대교회는 행위를 지적받잖아요. 행위를 볼 때에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신자고 뭐 성도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고 뭐 그런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이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믿는 자가 행치 아니했을 때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게 외식쟁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이제 깨어나라. 신앙이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아직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진 않았다. 완전히 다시 사망하지는 않았다. 너가 그러나 지금 이 바람 앞에 등불 마냥 이제 겨우 조금 남아있다. 이제 너가 완전히 죽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사대교회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전에 가르침받은 내용들을 기억해내서 지키고 지키지 못한 것들은 이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런데 사대교회 다 사대교회 짝인데 사대교회 이제 근데 그 중에 4절 읽어봐요. 그러나 사대에 아니한 자, 행함이 있는 자예요.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에 남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동탄중앙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 연고라. 합당한 자가 악시오스라는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악시오스라는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악시오스 어디에 또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성경에 가르치면 사랑하고 공경하라예요.
그 나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자가 되고 악시오스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천국에 그 합당치 않은 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38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봐요. 38절.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계시록 3장 그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네요. 시인해 주신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중에 들을 귀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 배격합니다. 그럼 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인데요. 이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외식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그러네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죠? 어떤 의행실이라든지 거룩한 고민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묵상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주일 성수 잘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함이 없고 하나님 향한 순전함이 없고 그냥 자기로 그냥 탐욕으로 이러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외식쟁이가 되지 말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잘 정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면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다 얹어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사오니 저희의 노력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충만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